또 주일날 이렇게 오랜만에 뵈신 분도 계신 것 같아요. 또 이렇게 만나서 함께 예배 드리니까 좋고,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게 돼 있고, 우리 같이 이렇게 모이는 그곳에 성령께서 임하여 주셔서 뜨거움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 힘을 가지고 믿음의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밥도 먹고 좋은 건강식품도 먹어야 살아가겠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뜨거움이 내 안에 있을 때 그 뜨거움으로 한 주를 살아갈 수가 있어요.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고 힘 있게 살아갈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예배에서 나오는 그 뜨거움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 감격이 목회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감격이 저도 설교하게 만들고 그 감격이 오늘 예배하게 만드는 힘이 되는 거예요. 제가 무슨 건강식품을 많이 먹고 무슨 인삼, 홍삼 뭐 여러 가지도 먹지만 내 안에 뜨거움이 있어요. 그 뜨거움이 목회하게 만들고 설교하게 만들고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 뜨거움이 없으면 아유 오늘 예배를 어떻게 해, 설교를 어떻게 해, 연약한데 어떻게 해, 그거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뜨거움으로 회복되고 치유되고 선포하고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16장 9절의 말씀 내면에 보시면 제목이 표기가 되어 있어요. 따라합시다. 사방은 막혀 있어도 성령은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사방은 막혀 있어도 성령은 일하십니다. 이 제목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어요. 자, 얼마 전에 저의 마음을 너무나 마음을 안타깝게 했던 뉴스가 있었어요. 어떤 뉴스냐면 여러분 뉴스 중에 라면 형제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죠? 라면 형제. 인천의 어떤 지역에서 라면 형제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자, 어떤 이야기냐면 이 형제가 초등학교 형제들이에요. 초등학교 형제들인데 어머니가 너무나 어려운 가정 형편 때문에 일하러 갈 수밖에 없었고 아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머니 혼자서 돌보는 가정인지 아마 아버지는 알 수가 없고 어머니가 없는 그 틈에 이 형제가 라면을 끓여 먹다가 그만 어떤 부주의로 인해서 집안에 불이 확 나가지고 집안이 완전 불타버린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제가 뉴스로 그 내면을 봤는데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온갖 집안 살림이 다 타버렸어요. 근데 그 와중에 형이 동생을 보호한다고 이불을 덮어가지고 형은 더 탔어요. 더 많이 화상을 입었고 동생은 그나마 절 화상을 입었더라고요. 제가 그 뉴스를 보는데 얼마나 마음이 아프든지.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라면은 가끔 한번 먹는 부식에 불과해요. 여러분도 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먹을 거 없거나 배고프거나 빨리 끼니를 때울 때 한 번 먹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형제는 그것이 끼니였어요. 한 끼니. 생명을 유지할 수 있고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유일한 것이 라면이었던 것 같아요. 형제가 여러분 이 뉴스를 보니까 한두 번 해본 게 아니에요. 많은 시간 동안 어떤 라면을 끓이면서 살아왔어요. 그 뉴스를 보니까 그 부주의로 인해서 불이 다 타버리고 형제가 병원에 입원했는데 이번에 뉴스를 보니까 동생은 떠나보냈더라고요. 제가 그 뉴스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그 형제에게 누가 식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었다면, 그 누군가가 그 옆에 있었더라면, 그 형제에게 무엇인가 따뜻한 밥 한 공기를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이런 뉴스 나오면 그때부터 많은 사람들의 온정이 답지합니다. 모인 금액을 보니까 엄청난 10억이 넘는 금액에 모였더라고요. 형제를 도와달라고. 사람들한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누군가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형제에게 그 누군가가 식사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여러분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형제는 그날도 외롭게 아마 형이 라면을 끓였겠죠. 형이 끓여주고 동생은 라면을 기다리면서 매일 먹었던 그 식사 패턴대로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던 와중에 어떤 부주의로 인해서 집안이 다 불타버렸고 형제는 화상에 빠져버리게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 이 라면 형제에게도 누구가 필요하지. 오늘 우리 인생에도 여러분 누군가가 필요해요. 내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부족하고 연약할 때, 내가 인생의 갈팡질팡 잊어버리고 있을 때 나를 붙들어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필요해요. 수요일날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신앙생활에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여러분을 위해서 언제든지 기도해 줄 수 있는 세 분이 있습니까? 내가 어려울 때 기도를 부탁할 수 있는 세 사람이 있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그 세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교회 생활이 행복해요. 그런데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나의 손을 붙들어주고 내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세 사람이 없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불행하고 교회 생활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죠. 없는 분들은 그 세 사람을 빨리 만드십시오. 기도의 삼겹줄을 갖는 것처럼 여러분 그 삼겹줄의 기도의 대상자들, 동역자들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 목회하고 있는 저에게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늘 항상 기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탄 마귀는 누구를 노리는지 아십니까? 지도자를 노리게 되어 있어요. 항상 지도자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성도는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는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은 세 사람씩 그룹과 짝을 이루면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된다면 우리 교회는 놀라운 행복하고 복된 교회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의 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고 높은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해요. 그거는 외관에 불과해요. 내적으로는 서로 촘촘하게 기도의 줄을 연결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야말로 행복하고 강력한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 형제에게도 누군가가 필요했어요. 배가 고팠어요.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형, 라면 좀 끓여줘. 배고파. 형, 라면 좀 끓여줘. 얼마나 형한테 라면을 끓여달라고 외쳤을까? 형은 급해서 탁 하다가 뭔가 부주의해가지고 폭발이 일어난지 어땠는지 화재가 나서 그 온갖 곳이 다 불태워버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형제의 끼니를 채워줄 수 있는, 형제의 배고픔을 채워줄 수 있는, 형제의 배고픔과 그 배앓이를 채워줄 수 있는 그 누군가가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오늘 여러분 인생을 살아갈 때도 누군가가 필요하지만 영원한 영적 복음을 전하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그 누군가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 모태신앙 어머니의 뱃속부터 복음을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 누군가가 바로 저희 어머니와 아버지였어요. 모태신앙이 아닌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에게도 누군가가 복음을 전해준 분이 있어요. 동네 언니가 될 수가 있고 동네 어르신이 될 수가 있고 지나가는 전도지가 여러분을 살릴 수가 있었어요. 그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과 눈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복음으로 살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떤 마음이 필요하냐?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돈을 빚진 것이 아니다. 그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었고 내가 그 누군가에게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줘야 된다는 복음의 빚진 자. 로마서 10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14절에 보면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뭐라고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복음은 그냥 발이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 여러분 그냥 전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복음은 전파하는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없이 어찌 들을 수가 있겠느냐. 전해준 누가 있었던 거예요. 내 영혼을 생각하면서 기도했던 누군가가 있는 거예요. 그 누군가가 내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면서 헌신하면서 그 누군가가 나를 불러준 그 누군가가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 들었으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누군가가 되셔야 될 차례예요. 여러분이 복음을 갚아 주어야 돼요. 복음의 빚진 마음을 가지고 언젠가 전해야지 하는 마음만 갖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주여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입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내 발이 복음에 전파하는 발이 되게 하시고 내 손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손을 붙들어 줄 수 있는 복음의 손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14절에 보면 내가 복음의 빚진 자다. 돈의 빚진 자도 아니에요. 어떤 대출의 빚진 자가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다. 복음을 갚아 주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되는 입과 손과 발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의 질문하겠습니다. 나는 지금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방관자의 마음? 방관은 뭐예요? 그냥 지켜보는 자예요. 복음을 지켜보는 자예요. 여러분, 이 라면 형제의 이야기가 있고 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주위에서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 형제에게 더 찾아갈 걸, 그 형제에게 더 다가갈 걸,
그런데 지나가면 무슨 소용이겠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시간 그 누군가 여러분의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누군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나야 되는 그 누군가, 만나야 되는 그 순간이 있어요. 그 누군가를 발견하고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나라에 많은 선교사님이 있지만 남영순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선교사님이 60대가 넘으신 분이래요. 근데 이 60대가 넘으신 분이 지금 병으로 고통받고 있다가 선교사로 나갔는데 이분이 암으로 질병으로 투병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투병하고 있는 그 가운데도 하나님의 그 강권적인 부르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인도네시아의 바두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CTS의 7천 미라클이라고 하는 그 프로그램을 봤는데 그곳은 차가 다니지 않아요. 그곳은 얼마나 척박한지 외국에 있는 선교사에게 복음 전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60대가 넘으신 그 선교사에게 네가 복음을 전하면 네가 살고 있는 집에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과 핍박을 하는 그런 동네였어요. 그런데 이 선교사의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빚진 자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한 번도 태어나서 한 번도 복음을 전해 듣지 못한 이 사람들한테 가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 뜨거움이 60대의 암 환자를 그곳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조금만 아파도 힘들고 어려워하는데 온몸이 아파오는 그 질병 가운데도 내가 지금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들을 수 없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이 로마서의 말씀이 그를 움직였어요. 그리고 그 바두이 지역으로 가서 지금도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암을 투병 중이고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발과 손과 입이 되기 위해서 지금도 주님의 사명에 헌신하고 있는 그 누군가가 있어요. 우리나라 여러분 6.25 동란 이후에 최초의 순교자가 터키에서 얼마 전에 있었어요. 강화 출신의 고 김진욱 선교사님. 아마 저희 감리교 후배인 것 같아요. 뉴스를 들었는데 갑자기 터키에서 한 선교사가 처형을 당했대요. 선교사의 핸드폰을 빼앗는 누군가의 도둑의 칼로 이 선교사가 그렇게 당했대요. 깜짝 놀랐어요. 강화 출신 저 부름면에 보면은 소망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서울에 있는 교회 또 저희 학교 후배더라고요. 신학교를 나오고 터키에 갔어요. 터키에 갔는데 여러분 터키는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복음 전하는 게 쉬운 곳이 아니에요. 그러나 터키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고 그들과 함께 부대끼면서 살아갔어요. 이분이 순교 당한 다음에 다른 선교사가 이 선교사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봤더니 이 선교사는 집이 너무나 습해요. 또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대요. 선교사라면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떵떵거릴 수 있고 굉장히 부유하게 살아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는 그런 것을 택하지 않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오지, 가장 복음을 듣지 못한 곳으로 가서 달랑 집에 있는 하나의 가구도 없이 등을 지댈 수 있는 가구 하나만 놓고 그러고 살아갔대요. 아무 가구도 없이. 무엇이 그를 거기까지 이끌었을까? 한 사람은 암 환자에다가 수많은 핍박과 화재, 불을 태우겠다는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60대가 넘은 나이에 바두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갔고, 한 사람은 터키의 이슬람 지역으로 가서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심지어 핸드폰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면서도 무엇이 그들을 그곳으로 이끌고 가게 만들었을까? 지금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높아지는 데 관심이 있어요. 더 높은데, 더 많이 박수 받는데, 더 사람들이 알아주는데, 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해지는 곳에는 다 가려고 하지만 그런 곳은 아무도 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무엇이 그들을 이끌었을까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들이 전파할 수 없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듣지 못한 그곳에 가서, 태어나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그 사람들한테 내가 가지 않으면 복음을 전할 수 없다는 그런 사명이 그들의 인생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뭐가 이끌어가는지 아십니까? 욕망이 이끌어가요. 더 많이 갖기 위해서, 더 많이 부유하기 위해서, 더 많이 떵떵거리는 것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욕망이 나를 이끌어간다고요. 내가 이거 가졌잖아. 내가 이거 있잖아. 그러나 이들은 욕망이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동검교회 성도들아,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박 목사야,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하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이 이끌어야 되는 거예요. 이번 한 주에 오늘 우리는 과연 어떤 소리가 우리를 이끌었을까? 한국 사람들 평균 텔레비전 시청 시간을 보고 제가 깜짝 놀랐잖아요. 하루에 평균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3시간이 넘어요. 3시간이 넘어요. 그러면 여러분, 3시간이 넘는다는 것은 기본이 3시간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는 데에는 채 10분을 보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사명은 계속 나에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으리요. 거룩한 사명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하나님 난 그건 모르겠고요. 텔레비전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채널로 옮기시니 재미있는 것으로 나를 인도하신나이다. 하하하, 나를 한 주간 동안 웃으면서 나를 보내게 하셨나이다. 텔레비전 앞에는 3시간, 4시간, 5시간, 6시간, 10시간도 넘게 있었지만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듣는 데에는 무지하게 살아왔던 오늘 우리들이 아닐까.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하면서 주님은 계속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우리는 그 거룩한 부르심을 외면하면서 그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내가 어떻게 그걸 하냐고 하면서 무관심하면서 이번 한 주간을 살아왔지 않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보내는 자가 없는데,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들을 수가 있겠느냐. 이 로마서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허탄한 이야기, 쓸모없는 쓸데없는 이야기는 귀를 기울이는 시기예요. 여러분의 귀를 돌이키십시오. 쓸모없는 쓸데없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여러분 한 주간 사셔야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소리, 나를 부르는 소리, 나의 영혼을 깨우는 소리, 나의 영혼을 살리는 소리, 나의 교회를 살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내 교회가 살고 이 나라 민족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존경하는 조정민 목사님이 왜 기도하는가라는 책에서 요나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나의 1장 이야기를 보세요. 요나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요나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요나에게 니느웨로 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들었어요.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와라 말씀하셨는데 요나는 니느웨로 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을 가고 있어요. 뱀의 밑창에 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어요. 그러다가 풍랑을 만나면서 2장에서는 큰 물고기를 만나면서 요나가 자신의 믿음의 현주소를 찾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돼요. 자, 우리 요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나 2장 8절부터 9절. 구약 성경 말씀 요나 1288페이지 2장 8절부터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 2장 8절부터 9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288페이지 2장 8절부터 9절. 시작.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요나가 지금 물고기 뱃속에서 뭘 깨달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헛된 것을 따르고 있었구나. 헛된 것을 쫓고 있었구나. 헛된 방향을 바라보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요나가 깨닫고서 요나가 돌이켜서 이제는 주님의 소원을 갖겠나이다라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복되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동감교회가 요나에게 있어서 물고기 뱃속 같은 장소가 되길 축복합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정신없이 바쁘게 분주하게 또 오늘 예배를 끝나고도 뭐를 하고 육신의 일에는 내가 분주하였지만 영혼의 일에는 분주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시간 이 장소에서 여러분의 가야 될 길, 여러분이 가야 할 곳, 여러분이 만나야 될 사람을 회복하고 주님의 소원을 갚기로 결단하고 작정했던 요나처럼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깨닫는, 그 사람들에게 갈 수 있는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나는 어떤 소리를 들으며 살았습니까? 나는 지금 어떤 것을 보며 살았습니까? 텔레비전 앞에서 4시간, 5시간 봤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100% 확신합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전 텔레비전에 미친놈이었어요. 이런 표현하면 그렇지만 전 진짜 미친놈이었어요. 빠져 살았어요. 근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대성기를 보내주셔가지고 텔레비전을 확 깨뜨리고 났어요. 텔레비전을 안 보고 살았어요. 너무나 그때는 이게 금단 증상이 와서 집에만 오면 텔레비전 리모컨부터 찾았어요. 여러분 중에도 리모컨부터 찾는 분이 있다면 리모컨을 감춰 놓아야 돼요. 리모컨부터 찾으면 안 돼요. 집에 가면 리모컨부터 찾는 분이 있다면 그건 좀 영적 리듬에 이상한 거예요. 뭔가 분주하게 텔레비전에 소리가 들리는 것이 익숙한 분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 리듬이 아니라 육신의 리듬을 따라가는 거예요. 뭔가 좀 들썩들썩 분주. 텔레비전을 끄니까 그게 1년을 가더라고요. 1년. 자꾸만 뭐가 분주한 소리가 있어야지 뭐 사는 것 같아. 뭐가 들려야 되는 것 같아. 뭐가 좀 지금 8시에 뭘 하고 9시에 뭘 하고, 옛날엔 그거 꿰단 말이에요. 아침에 뭘 하고 점심에 이때는 뭐 하고. 지금 시간을 꿰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성경을 안 읽는 분인 것이 100% 확신합니다.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 뭘 하고, 아유 오늘 집에 돌아가면 12시 반에 전국 노래 자랑이 하지, 2시에 뭐 진품 명품인가 뭔가 하지, 뭐 3시에 뭘 하지. 이거 꿰고 있는 분은 그는 100% 기도하지 않는 분이에요. 왜? 기도할 시간을 빼앗기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 말씀 읽을 분을, 읽을 시간을 놓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영적인 리듬을 가지고. 우리 집안에 골방이 필요한데 내 골방이 허물어졌어. 기도의 장소, 예배의 장소,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리게 되시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이것은 목사님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누군가에게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이 말씀이에요. 이것을 듣는 사람이 있고 평생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들으시길 축복합니다. 들어야 복이 있는 거예요. 들어야 은혜로 살 수 있는 거예요. 들어야 아버지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누가 들었느냐? 바울이 지금 들은 얘기를 소개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 말씀 보겠어요. 사도행전 16장. 오늘 우리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16장 9절에 보니까 주보에도 나와 있어요. 밤의 환상이, 같이 한번 읽어보겠어요. 밤의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우라. 거룩한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게 되었고 들리게 되었어요. 그 누군가는 알 수 없지만 아마 마게도냐 사람이 바울을 부르는 거예요. 바울아 바울아 이렇게 불렀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간절히 부르니까 바울아 바울아, 얼마나 간절히 불렀겠어요.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힘을 다해서. 이런 표현을 뭐라 그래요? 젖 먹는 힘을 다해서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표현으로는 이 애가 젖 먹는 힘을 다해가지고, 예? 엄마에게 젖은 뭐예요? 생명이에요. 생명이 있는 힘을 다해가지고 바울아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간절한 부르짖음을 누가 들었냐면 바울이 듣게 되는 거예요. 마게도냐로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뭘 도와달라는 겁니까? 먹을 것을 도와달라고, 입을 것을 도와달라고, 뭐 반찬을 도와달라고,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와서 복음을 좀 전해달라. 우리에게도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마게도냐 사람의 외침을 바울이 듣게 되는 거예요. 누가 듣습니까? 민감한 사람이 듣는 거예요. 밤새 텔레비전 보고 밤새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이걸 들을까요? 들을 수가 없어요. 사무엘상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데 같은 비슷한 장소에 있었던 사무엘은 사무엘에게 부르는 소리는 들었어요. 그런데 엘리는 듣지 못한 거예요. 제사장님 저를 불렀습니까? 예끼놈 내가 너를 언제 불렀냐? 제사장님 왜 또 저를 부르셨나요? 예끼놈 내가 너를 언제 불렀냐? 그때서야 사무엘이 깨닫는 거예요. 엘리가 깨닫는 거예요.
사무엘을 부르셨구나. 그러나 부르시는 소리를 엘리는 도통 듣지 못합니다.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마찬가지. 제가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제일 안타까운 분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분을 보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바울에게도 지금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는 거룩한 환상을 보고 들었지만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바울은 들었어요. 민감하기 때문에. 성령에 민감하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기 때문에 보고 들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민감하지 못한 사람은 전혀 들을 수가 없어요. 집에만 가면 리모컨부터 찾고 집에만 가면 텔레비전 앞에 있는 사람이 이걸 들을 수 있을까요? 들을 수가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 11시부터 12시까지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죽어있는 교회라고요. 지금 그냥 11시부터 12시까지 1시간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우린 지금 죽어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마치 부족과 같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 뭔가 잘 되는가 봐. 예배를 드려야 뭔가 좀 어려움이 피해갈까 봐.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이렇게 주신 일이 없어요.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예배하는 방향으로 이끄시고 그 예배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것이지, 예배 드리니까 뭐 좀 잘 되고 예배 드리니까 뭔가 우환이 떠나갈까 봐, 그거는 불신자가 바라보고 있는 부족과 같은 거예요. 예배를 부족처럼 만들면 안 돼요. 예배를 통해서 나를 부르시고 예배를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인도하시는 방향이 있어요. 그 방향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남영순 선교사와 고 김진욱 선교사는 그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인도네시아 척박한 곳으로 암 환자이지만 갔어요. 터키의 가장 낮은 가장 가난한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핸드폰 때문에 어처구니없게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나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까지 보내는 자, 주님의 부르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오늘 그렇다면 여러분, 나는 지금 어떤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일주일 동안 여러분을 지배하는 소리는 과연 어떤 소리였습니까? 내 귀에 지금도 울리고 있는 소리는 어떤 소리가? 내 영혼에 지금 움직이고 있는 소리는 과연 어떤 소리? 그 어떤 소리가 나를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제가 존경하는 유기성 목사님이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로마서라는 책에 군목 시절 이야기가 등장해요. 군목은 군대 목사예요. 수많은 사람들한테, 군인들한테 복음을 전하는데 병사들이 목사님의 소리를 안 들어요. 아무도 주의 있게 듣지 않아요. 목사님이 복음을 전할 때 다 딴짓하고 있어요. 목사님의 마음에도 화가 나고 목사님의 마음에도 더 이상 이 병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는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기도하다가 이 마음을 들었어요. 평생 한 번도 복음을 들을 수 없는 그 사람이 내가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복음을 듣게 될 수가 있다. 평생 이 병사들 가운데는 복음의 복자, 교회의 교자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그들에게 가서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가 있다. 실제로 제 후배 중에도 매일 새벽 기도마다 와서 세상말로 꽐라라고 그러죠. 술에 취해가지고 꽐라가 돼가지고 매일 예배 뒷자리에 앉는 술주정뱅이 할아버지가 있었어요. 그날도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 30분가 지나서 문을 쾅 열고서 아마 자기 집인 줄 알았나 봐요. 맨 뒷자리에 앉아가지고 꽐라가 돼가지고 소리치면서 막 술을 넣어가지고 막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도사의 입장에서는 왜 또 와가지고 난리를 피냐고, 왜 또 와가지고 이 장소를, 왜 예배하고 있는 이 장소를 어렵게 만들려고 하면서 화가 나고 있는 거예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나가세요. 다시 오지 마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 할아버지가 겨울에 동사가 돼서 마지막 가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때부터 이 전도사님의 마음에는 누가 온다 할지라도 거절하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지금 만나는 이 사람에게 이것이 마지막 복음 전하는 기회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얘기해요. 시간이 있든지 없든지, 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장소가 되든지 안 되든지 오늘 우리에게는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선교사, 이 전도사님은 꽐라가 된 이분의 마음을 보면서 복음을 전할 마음을 잊어버렸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는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함에도 반응이 없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도 반응이 없는 사람의 눈을 보면서 피하게 될 때가 있어요. 반응이 없는 저들의 몸을 보면서, 비틀어진 저들의 마음을 보면서 우리가 복음을 거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가 거절한 게 아니라 내가 거절한 것이고, 그가 듣기를 거절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복음을 전하길 거절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6장 9절 바울의 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돼요. 무엇을 회복하냐?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이 거룩한 음성에 오늘 우리는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여러분과 저에게, 또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이 무기력이 오늘 우리를 뒤덮고 있어요. 교회도 보십시오. 무기력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에도 무기력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보면서, 여러분 이 지역을 보면서 우리는 무기력했습니다. 그들이 거절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거절하고 있어요. 저 사람은 어차피 안 돼. 저 사람은 어차피 할 수 없어. 저 사람은 어차피 복음이 필요치 않아. 그가 거절한 게 아니라 내가 거절하고 있어요. 주님, 오늘 이 시간 내가 그를 거절했습니다. 내가 그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건너와서 나를 도우라.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하는 이 거룩한 환상이 우리에게 보여지게 하시고 들려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을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 박 목사를 사용해 주시는 거예요. 이 거룩한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들려지고 보여지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한국 성도들의 평균 기도 시간이 15분 내외래요. 한국 사람들의 평균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3시간. 인생으로 따져봤을 때는 그걸 수치상으로 기록해보면 인생이 예를 들어 80이라 따지면 수십 분, 수백 분, 이거를 환산하면 텔레비전 시청 시간이 몇 년이고요. 예? 인생을 허송세월하면서 시간 보낸 게 몇 년이더라고요. 하루에 볼 때는 몇 시간이 안 된 것 같은데 일생으로 환산하면 내가 텔레비전 앞에 있고 쓸데없이 시간 보낸 게 몇 년 동안의 시간을 환산한 그래프를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이렇게 시간을 허송세월해서는 안 되겠구나.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하루를 보내서는 안 되겠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결단해야 돼요. 집에 돌아가시겠들랑 텔레비전 리모컨부터 감추세요.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이 말씀을 잊혀져가는 말씀에 불과한 거예요. 바울이 들은 말씀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들은 말씀이요, 여러분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바울이 들을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들어야 되는 거예요. 동검리 사람들이 우리를 부르는 소리,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 우리를 부르는 소리, 복음을 접해보지 않았던, 평생에 한 번도 듣지 못했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는 그 목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 음성과 그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종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 있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옥 목사님의 내게 힘을 주는 교회라고 하는 책에 보니까 전 세계적으로 부흥을 주도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와요. 제가 그래서 깜짝 놀라서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항상 책에는 어디에 나오냐면 결론은 마지막에 나와요. 그럼 결론이 뭘까? 쭉 읽어보다가 부흥을 주도한 사람들의 특징을 한 가지 알아냈어요. 그것은 누구냐? 부흥을 주도한 사람들은 인간적으로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수일 동안, 수개월 동안, 수년 동안 부흥을 위해서 기도한 사람이었다. 하나같이 다 연약한 사람이었어요. 무디 목사님도 보세요. 구두닦이였어요. 지식적으로는 너무나 짧았어요. 무디가 이야기하는 어떤 언어적, 수사학적 표현은 굉장히 무식한 거였어요. 여러분,
무디가 어느 날 설교하러 갔더니 어떤 지식인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디 목사님, 당신이 이야기한 것들은 굉장히 무식하고 굉장히 어처구니 없는 것들이 많소. 이 지식이 충만한 학자는 무디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자 무디가 그렇다면 지식이 충만하고 굉장히 뛰어난 당신은 과연 몇 명이나 살려보았소? 당신이 그렇게 지식적으로 뛰어나고 굉장히 학식이 높은 당신은 과연 몇 명의 영혼을 구원하였소? 가방끈이 짧고 구두 닦기 굉장히 천박한 그런 인생이었지만 하나님은 무디를 사용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기도하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인생으로 인생을 보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인생으로 부흥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디를 사용하여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이 쓰임받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전진하게 되고,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이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강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다시금 주저앉으려가는 우리들의 마음에, 이 바이러스와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예배가 멈춰있는 우리 마음에 다시금 성령의 갈망과 기도가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기도하는 교회가 영적으로 민감하게 되는 것이고, 기도하는 교회가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도 저는 깜짝 놀랐어요. 이 코로나 왕국에 불신자와 이야기하다 보면, 여러분 제가 만약에 목사라 그러면 굉장히 피해요. 이제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상의 뉴스가 교회 다니는 사람과 목사는 다 피할 사람으로 보이고, 심지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는 교회 다닌다고 하면은 나오지 말라고 하는 회사까지 있어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십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너 언제까지 나오지 마. 너 이번에 나오면 큰일 나. 교회 다닌다고 하면 심지어 나오지 말라고 하는, 심지어 잘리고 있는 그런 자녀들까지 있는 그런 판국이. 여러분 지금 이렇게 지금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런 바이러스와 어려움과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알아야 돼요. 지금도 전도하는 교회는 전도를 해요. 지금도 영혼 구원하는 교회가 있어요. 지금도 새신자가 들어오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저는 전국에 우리나라에 전 세계적으로 전도가 안 되는 곳만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도 전도하는 교회는 교회 전도하고요. 영혼 구원이 일어나는 교회는 영혼의 구원이 일어나고요. 우리에게 복음을 들려달라고 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는 지금도 순종하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얼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천안에 있는 모 교회 어떤 후배는 아이들이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뭘 만들었냐면 전도 트럭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기발하지 않습니까? 올 수가 없으니까 자기가 나가는 거예요. 올 수가 없으니까 아이들에게 나가서 거기서 성경학교를 하고 거기서 겨울 성경학교를, 이 목사님과 통화를 했더니 지금 겨울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아이들을 만날 생각에 부풀어 있어요. 또 뭘 하냐고 물어보니까 집을 나온 아이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대요. 깜짝 놀랐어요. 엄청나게 일을 벌리는 양반이야. 그러나 여러분 왜 그렇게 일을 벌리고 왜 그렇게 나가겠습니까? 성령에 민감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이대로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이 그를 움직이게 만드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바로 이것이 움직여야 돼요. 목사님 안 돼요, 하지 맙시다 해서 뭐래요? 무기력과 두려움과 염려가 우리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세요, 이리 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이리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세요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우리를 움직여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예요. 간판만 교회라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 성령에 민감할 때 우리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간판만 붙였다고 교회입니까?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때서야 동검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자만이 성령 받을 수가 있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고, 기도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결론은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면 리모컨을 감추시고 텔레비전 앞자리가 여러분 안방이 되면 안 되고 기도하는 자리가 안방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 목회자인 저도 회개합니다. 바이러스 와중에 저도 기도하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어. 그러나 기도를 회복합시다. 15분 기도하는 사람은 20분, 20분 기도하는 사람은 30분, 기도의 지경은 넓혀갑시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사명, 이리 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영혼들의 부르짖음을 들어야 돼요. 원어로 도우라는 말을 보니까 울부짖는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들은 지금 바울을 부를 때 도와주려면 도와주고 말려면 말고 이게 아니에요. 울부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지금 울부짖고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우리에게 울부짖고 지옥 가는 영혼이 우리에게 울부짖고 있어요. 나는 천국 가는데 여러분 빚진 자의 마음이 아니에요. 빚진 자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보여야 돼요. 이 지역과 우리의 가족, 미전도 종족들이 보일 수 있게 되길, 그리고 그들이 우리를 부를 수 있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는 그 울부짖음이 듣게 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의 교회는 교회 자리만 남게 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앉아있는 그 장소는 아무도 앉지 않게 될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제가 설교하고 있는 이 자리는 아무도 설교하지 않는 그런 장소가 되어버릴 거예요. 주님, 이 자리가 야복강 같은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요나의 물고기 뱃속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새로운 역사가 임재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웨슬리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그 무릎을 펴서 그 자리가 기도의 자리가 펴있는 장소가 있었던 것처럼 내가 기도하는 이 자리가 눈물 있게 하시고 내가 보았던 이 성경책에 정말 눈물 자국 있게 하여 주시고 내가 부르짖는 그 사람들이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는 영혼이 되게 달라고 우리는 기도를 끊이지 않으며 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 오늘 주저앉으려는 오늘 우리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민감함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뜨거움으로 오늘 우리를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십시다. 그리고 그 뜻에 응답하십시다. 우리 많은 인생이 지금 욕망을 위해서 자기의 귀를 즐겁게 하는 소리를 들어야 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으시는, 우리 영혼을 부르시는, 우리 영혼을 통해서 움직이시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교회는 움직여 갈 때 우리는 비로소 동검교회가 될 것입니다. 그런 부르짖음에 응답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또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어요. 오늘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지금 나는 무슨 소리만 들었습니까? 지금 나는 무슨 소리만 보았습니까? 지금 나는 무슨 소리만 들으면서 한 주간 살았습니까? 또 집에 돌아가면 나는 어떤 소리만 보고 들을 것입니까? 주님,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성령에 민감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내 욕망과 내 귀의 즐거운 소리만 들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주님의 부르심을 듣게 하시고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순종케 하여 주시고 이리 와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달라고 하는 저들의 울부짖음을 들을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이 시간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어요. 주여 3차 주여